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옷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옷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내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하여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는 사람을 맹절하도록 아벨에서 치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은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 사울의 아들 요아스의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룩진 여호와 아하스가 전쟁을 빼앗겼던 곳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시의 세 번째 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자고 하나님 종이고 또 많은 일들을 행했어도 인생이란 언제든지 병이 들 수가 있고 인간은 나약하다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당장 하나님에게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단순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자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생들은 다 동일하게 인생의 패턴은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사명에 충실합니다. 결국 우리가 병이 들든 어떠하든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드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마치 스승을 대하듯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면서 그 엘리사의 이 죽음을 앞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록 열왕기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이지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심을 잡고 보여주는 것은 예언자들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을 포커스를 보여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왕들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 누구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왕의 이야기지만 왕이 우선이 아니다. 왕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그 포커스가 엘리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를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의 역사도
단순히 이 땅의 강대국, 이 땅의 어떤 대통령, 왕 이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목숨, 안위, 죽음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병든 것, 죽은 것, 뭐 이러한 것들을 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를 봅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왜 병들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믿음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당사자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맡기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믿음 믿는 자들의 보는 시각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 죽음을 앞둔 이 병 앞에 이스라엘 왕은 슬퍼하고 등등 이렇게 하더라도 엘리사 당사자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또 마지막 예언의 행동을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올립니다. 즉 이 구원의 화살, 이 쏘아지는 이 구원의 화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연자의 이 활동,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왕이 이 화살을 쏘더라도 이 구원의 화살을 쏘더라도 그 위에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결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주변국들의 역사 침략하고 또 침략당하고 그리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이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그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화살을 보내면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연자의 이 마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 삼형제의 모습,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승리를 갈망하고 참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항상 목숨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냥 구원을 화살을 보내면서 이제 이 아람을 왕이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을 땅을 향하여 치라고 하는데 이에 세 번만 치고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만 공격하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세 번만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다라고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면서 왜 세 번만 칩니까? 좀 대여섯 번을 쳤으면 이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다시는 이 아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될 터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속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 이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막 쳐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 번만 뚝딱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세 번만 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니 해가 바뀌고 뼈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살아나는,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야의 영성의 갑절을 구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처럼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그 능력이 생명력 있게 살아서 그 시체에, 죽은 뼈에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의 영성이 갑절이나 임하는 엘리사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엘리사 예언하였던 것처럼 요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죽은 것에 대하여 엘리사의 뼈라고 했을 때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되어졌어도 그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참 흘렸으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봅니다. 인간들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예언되어진 것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년이 흘렀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요아스 왕 시대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러한 학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학대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이 학대가 있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학대가 있고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승리는 고사하고 이렇게 괴롭힘만 당하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학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얘기합니다.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확 멸하고 싶지만 참는 겁니다. 참는 것이고, 약간만 그냥 완전히 KO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훈계 삼아 그냥 어떤 징계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방 국가를 통해서 조금만 학대하는 정도로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 대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냥 한순간에 확 멸하고 싶지만, 하지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말 부모는 자녀를 막 화냈다가도 그 관계를 끊는데도 끊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죠. 정말 협박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화도 내지만은 그냥 결국 끊지를 못합니다. 자녀는 그냥 뭐 시큰둥하게 있어도 부모는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또한 이것이 우리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뺏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을 쳐서 무찔렀다. 앞에서 3번을 쳤던 이스라엘 왕이 3번을 땅을 향하여 화살을 쳤던 그대로 3번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단순히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사의 죽음, 엘리사가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사명에 충실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며 끝까지 예언자적 행동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삶을 주신 것은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엘리사도 또한 믿음 선인들은 자신의 육적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또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생명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생명력을 얻듯이 아버지 저희들 삶도 정말 어디에 가든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